자로 끝까지 견고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에스도보와 바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성 어거스틴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전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어머니들을 깨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교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교인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냥 어느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놀라웠고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교회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극단에 치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거나 한 세대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대가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큐티해야 되고 청소년, 청년도 다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죠.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면서 그 강조점이 다르죠.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영원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 안에 모신 그 주인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분쟁 가운데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의 문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분열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고 윤리적인 타락, 예배의 혼란, 그리고 부활의 의심, 믿음의 의심이죠. 이 바울은 이러한 신앙과 삶을 바로잡기 위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나 매일 우리는 3단락씩 나오는데, 큐티가 본문이 사실 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우리가 2가지 정도, 뭐 많게는 5가지, 6가지 하루 종일 큐티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말씀을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또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큐티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질문으로 던져졌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의 참 좋은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죽을 때만큼은 성도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바로 이 큐티를 하면서 질문이 던졌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왜 바울은 왜로 이제 시작하는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는가? 이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요, 교인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몸된 제단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건물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 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예배에 뭐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아도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관심을 갖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내가 교회 건물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인사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변화하여 교회를 위해 죽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고백했던 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이 나에겐 복된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고 싶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성도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는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귀한 공동체의 삶이지만, 이 공동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의 교회, 이 공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mon인데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맞지만 우리가 성도가 함께 경험하는 것, 함께 또 선교를 나가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제와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반찬도 만들고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런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경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것, 봉사의 정신 말고도 함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경험을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 예배에 은혜가 있는 교회, 즐겁고 행복한 교회, 또 큐티하는 교회, 서로의 삶이 간증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위해 우리가 한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이거 몰랐었나 싶더라고요. 참 그것이 은혜였을 텐데,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날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기대가 되고 나눔이 풍성해지는지. 네. 이제 오늘 목요일에 제가 참여는 못하는데 이 큐티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10시에 나눔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0명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파주에 한 100여 명이 되지 않는 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참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이 큐티인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1년 예산이 6천만 원도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큐티인을 이제 하면서 많은 지방에서 오시는 성도분들과 함께 예산으로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단편적인 것이지만 6억이 1년 예산이 6억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교회의 상황들과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교단도 다르지만 한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몇 번이나 연락해서 모이려고 했는데 오늘 교회 시차례가 있어요. 저희 총회 노회에.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참 은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큰 어른까지 신앙의 연륜이 크건 작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욕을 먹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욕을 먹었는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 교회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그런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2절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구약 시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태양으로 이제 비교를 해요. 태양은 빛이 나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타 죽습니다. 네. 이 거룩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셌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은 전해집니다. 옷자락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 흘러갑니다. 이 죄를 사하고 죄를 회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은 절대 사람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다라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거룩이 분명히 전해진다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원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눈 이야기 회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을 거룩하게 사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그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 좋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런 선포와 그런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반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어떤 목회자의 영향력이나 교회의 영향력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2년간 가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늘나라에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 이 거룩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다 아시죠? 거룩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거룩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9월 한 달간 내 목표를 길게 잡으면 지치잖아요. 9월 한 달간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 거룩하여 모시고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이 생활 거룩이라는 책의 겉표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을, 참 어떻게 이런 묵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공회전을 멈춰라. 네. 생활 거룩이라는 큰 제목 아래 신앙의 공회전을 멈춰라. 여러분, 공회전 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데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공회전을 하면 기름만 낭비하고 일하지 않고 매연을 만들어낼 뿐이죠. 우리는 신앙의 공회전을 멈춰야 됩니다. 기름만 낭비하고 말씀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가. 지금으로부터라도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되찾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날마다 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죠.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돈 앞에서, 이성 앞에서, 교우 관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구별된 삶을 욕심내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거룩은 그 원동력이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거룩하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 간증 있잖아요.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지혜를 넘어선 십자가. 가난하고 우울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나의 환경을 숨기려 외향적이고 활발한 척하기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외톨이 소년처럼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우울이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에 자살 충동으로, 청년 시절에는 심각한 방황으로 이어져 혼전 임신과 낙태, 동성애, 마약 등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듯 저는 주님을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적같이 제 삶에 방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간 큰 누나가 저를 교회 공동체에 인도해 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가 드디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모습이 보이며 내 죄가 깨달아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교회 청년부 시절을 은혜롭게 보냈지만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묵상한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동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며 가르치려 하다가 1년 가까이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분이 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를 원망한 지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인정하고 지체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겠습니다. 이분이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나눔과 죄의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와 갈등이 생기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죠? 말의 지혜를 넘어선 십자가. 이렇게 묵상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 제목을 적어요. 이것을 다 아우르는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제목을 하나하나 뜻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월삭기도회에 지난 한 달간 했던 그 말씀으로 누군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소소한 간증들이 전해질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묵상의 간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샘솟는 우물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